어,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지만 성탄 주일, 12월 25일에 가까운 주일을 성탄 주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이 주일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에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 예수님에게 생신이라고 뭐 이런 게 이제 생일이라고 하지 말고 생신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생신 축하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친구 같이 교회 학생부에서 어디 예수님은 어른한 예수님은 생일이라고 어떻게 뭐 이러면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시골에서는 이제 성탄 전야에 이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한 10리를 걸어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 추운 24일 밤에 그 10리를 걸어서 이제 시골에 계시는 저희 교우분을 찾아서 성탄 축하를 함께 드리고 그 집에서 떡국을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요즘은 이제 그 전야에 그런 성탄 축하하는 그런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아마 이제 그 신고가 들어오겠죠. 예? 신고가 들어와서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뭐 이런 이제 시대를 저희가 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런 성탄 전야에 가가호 집을 방문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그랬던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특히 이제 저의 그 생일과 얽혀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가슴 아팠던 생일날의 기억이 좀 떠올라졌습니다. 때는 1998년 여름이었는데요. 제 생일이 여름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뭐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굳이 아실 이유는 없겠지만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98년에는 당시에는 이제 국제 전화가 아주 비쌌던 때라 한 3분 정도 이렇게 하면 한 10,000원 정도 전화비가 나오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이제 손 떨리면서 전화했던 그 시절, 그 1998년 그 시절에 제 생일날이었던 그 시절, 그 시간이었습니다. 남아공은 우리보다 한 8시간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한국은 한 3시경 정도 이렇게 되었지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외국에 혼자 있다 보니 이 생일 또 명절 이런 날 특히 한국이 더 그립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생일날 이제 그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전화를 기다렸는데 정심이 지나도 한국에서 전화 한 통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어머니도 아버지도 가끔씩 이제 축하 전화 생일날이면 이제 해주시는데 그 98년에는 정심대가 되어 가는데도 누구 하나 뭐 남아공에 계시는 분들은 제 생일을 모를 거고 한국에서 누구 하나 전화가 없었어요 그날. 그래서 다른 사람이야 뭐 부모님은 그렇다 뭐 이러졌다 하더라도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였던 집사람이 이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라는 저의 신념이 이 정심대가 지나니까 이 화로 바뀌더라고요. 화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심대도 되는데 안 와서 이제 막 이 화가 좀 이게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저는 몰랐는데 아마 이제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희 집사람이 아마 이제 바빠가지고 잠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녁 때가 되어서야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공 시간으로는 오후 늦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만 그 비싼 국제 통화로 3분의 10,000원이면 진짜 손 떨리는 거였거든요. 그 전화를 화를 내는데 10,000원을 거의 다 쓴 거예요. 화를 내는데. 이제 뭐 전화 내용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도 상상이 뭐 이제 생기겠죠. 어쨌든 그래서 3분을 화를 내면서 끊었어요. 화를 내면서 끊었어요. 물론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많이 후회를 하긴 했습니다. 그 비싼 손 떨리는 그 3분을 그 생일 좀 금방 그 늦게 전화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냈구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날 그 전화 사건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황종석의 망언으로 집사람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황종석의 망언이다, 이런 그런 기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정신줄을 살짝 놓고 비싼 국제전화로 화를 낸 것은 아마도 단순히 날짜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라기보다는 외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 생일날을 기억한다는 그 작은 에피소드 하나에 나라는 존재를 여자친구인 상대방이 겨우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해주느냐. 아마 이게 저한테는 좀 그때 왜곡된 생각으로서 화가 좀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의 왜곡이었죠. 사실 누군가의 생일을 또는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날짜를 정확히 지켜서 그날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와 그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떠올리며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저에게 좀 더 깊이 박혀 있었다면 그날 3분을 화를 내지 않고 늦게 전화했지만 늦게라도 생각해 주어서 고맙다. 그러면 30년이 지난 이 시간 망언이 아니고 그날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그 배려에 감사하게 되었던 뭐 그런 시간은 되지 않았을까.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접근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관계로 이렇게 떠올리며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12월 25일이라는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났는가? 이날은 당시 뭐 태양절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확하지도 않는 날짜에 왜 이렇게 교회는 요란스럽게 지키고 난린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정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도 되듯이, 신뢰할 수 없는 당연한 이유라도 되듯이 이러한 날짜 문제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그 날짜에 태어나신 것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부모의 보호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연약한 아기,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생략된 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 연, 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더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이 예수님의 정확한 연, 원, 일로서의 생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보고 듣고 기록한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고백으로 결정한 그 시간을 성탄절로 기념하였고 경축하며 오늘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은 기한이 찼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연, 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연, 월, 일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교회는 어떻게 결정하고 지키며 경축하여 왔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러한 경축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목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당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기록될 때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들에게 평화의 소식이란 무엇이었을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것을 영광과 평화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당시 로마에서도 사용하고 있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로마 시대의 큰 기쁨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건 로마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승리를 하면 그 땅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평화가 오면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 그래서 당시에서 온 백성이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은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땅에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므로 황제가 영광을 받는 것, 이게 이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러한 로마의 전투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에게야 큰 기쁨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패배를 당하고 점령당하여 빼앗긴 사람들, 전쟁 중에 피 흘리며 죽어간 수많은 사람과 가족들에게도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로마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을 로마의 승리는
그래서 얻어진 평안은 상대방에게는 패배와 절망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란 이와 비슷한 면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너무 기쁨의 소식을 한쪽 면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비슷한 면이 있다. 기쁜 소식에는, 우리가 듣는 기쁜 소식에는 비슷한 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기쁨은 누군가의 슬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합격 소식은 누군가의 불합격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겠어요? 곧 나의 승리란 누군가에게는 패배를 전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쁨에 대한 이해로 좀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렇듯 모두에게 다 같이 기쁨의 소식이 되기보다는 상대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기쁨이지만 다른 나라에는 기쁨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온 백성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이에게 기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 온 사람에게 전해질 기쁨,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참 기쁨을 빼앗긴 채로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에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기에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절대적인 큰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 기쁨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누리며 살도록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쁨의 소식을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누리는 것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것은 전해짐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본문이 얘기할까? 8절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가 봅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한 이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목자들의 등장은 이 큰 기쁨의 소식, 곧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전해줄 수 있는가에 목자들의 등장은 우리에게 좀 더 주목하도록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이렇게 놀랍고 중요하다면, 이왕이면 좀 더 파급력 있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전해지도록 한다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소식이 되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처음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들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었다.
이것은 저에게는 너무 의외의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의외다. 너무 의외다. 누가 이들의 말을 선뜻 믿을까? 들에서 거칠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회적 중심에서, 그리고 종교적 권위에 밖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가에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자들의 등장은 로마 황제나 시리아의 총독이나 헤롯과는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식의 파급력이나 소식이 갖는 중요성을 따진다면 목자들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사실이 뭡니까? 그 목자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자들을 세우셔서 보여주시려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이야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소식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상한 이야기에 불과했던 거죠. 18절입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이냐 아니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놀라운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가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자이냐 황제이냐, 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곧 믿는가라는 것이 포인트다, 핵심이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이 기쁨의 소식을 오늘날까지 계속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받아 누리는 데는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들이라는 신분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신분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신분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황제라는 신분, 고관들이라는 신분, 부자라는 신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이 큰 구원의 기쁨,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전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정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믿는 여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작정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이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믿게 되는 것 자체도 주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주님의 은혜이셨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5여 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즉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이웃에게 전하여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